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해보고 싶습니다. 질문 하나를 하면서 말씀을 나눠보겠는데, 혹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혹시 여러분만 아는,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여러분의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 있게 말을 할 겁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숨겨둔 우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가만히 보면은 이 현대의 흐름이나 모든 것이 우리가 우상과 함께 할 수밖에 없게끔, 또한 자신의 마음속에 나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우상을 숨겨둘 수밖에 없게끔 이 현대의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현대는 물질 만능주의라고 그러죠. 물질 만능주의라는 게 뭔 말입니까? 돈만 있으면 안 될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뭐 세상에 헛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만, 그런데 이게 실제로 세상의 흐름이 그리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지식이나 명예가 참 소중할 때였지만 요즘에는 아무리 내가 못 배웠다 할지라도 돈만 있으면 그게 힘이고 권력이고 명예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나는 물질도 초월했어, 뭐 명예도 초월했어, 다 초월했어 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가 이 세상을 살아남기 위하여서, 내가 두고 싶어서 두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하여서 자신만 아는 공간 안에 자신의 우상이 거의 다 숨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에는 이 과거의 우리 아버지들의 시대와 달리 이 물질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우상도 하나가 또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른 우상들도 거의다가 뭐 요즘 사람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 다른 우상이 하나 더 만들어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자녀라는 우상입니다. 자녀라는 우상. 이렇게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알든 모르든 드러나가 있든 뭐 숨겨두어 있든 뭔가 우상들은 최소한 한두 개 이상씩, 어떤 사람은 여러 개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솔직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뭐 저는 우상이 없느냐? 뭐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우상이라는 것이 또 이렇게 숨겨져 있고, 그리고 또한 오랫동안에 이 원수라는 그 자리에도 자리가 한 곳에 딱 자리가 아주 깊은 곳에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저만의 우상, 이것을 내가 참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이걸 깨부수려고 노력하다 보니 지금은 어느 정도는 우상을 철폐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우상을 철폐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 번씩 가다 우상을 다시 세우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원수의 자리만큼은 참 이거는 제가 정말 기도하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저에게 가시처럼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나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걸 할 때는 미리 내가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참 이게 저도 이 사람이다 보니까는 그거는 어찌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우상이라는 것. 그 우상이라는 걸 빨리 깨부숴야지만이 나도 진짜 하나님의 종다운 모습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인데, 그래서 그러는가 저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종입니다 소리는 제가 참 내 입으로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한편으로는 원수의 자리도 있죠. 깊고 너무나 오랫동안에 이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는 이게 쉽게 이렇게 뭐 드러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우상이라는 자리도 꽤 부숴야 되는데 그냥 제 기도로서 계속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은 이런 우상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간에 이렇게 이 모든 사람들이 우상도 있고 원수도 있고 다 자리를 잡고서 그것과의 전쟁을 날마다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계속 살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담대하고 용감한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길 줄 알고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용감한 사람이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에도요, 이 우상 때문에 많은 시련과 환란을 겪게 되는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왕이 바뀔 때마다 어떤 왕은 우상을 막 세우기도 하고, 또 그 왕이 또 하나님 책망으로 죽게 되면 그 아들이 또 아버지의 절차를 밟지 않으려고 우상을 막 철폐하는 계획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나면 그 아들이 그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만을 세우고 하나님 성전을 세우고 나면은 또 그 아들이 돼가지고 또 우상을 세워야 되고,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고 악순환이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역대 왕들을 평가할 때 정직하고 선한 왕이었다 또는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 정직한 왕 그리고 이 선한 왕이라는 기준과 악한 왕이라는 기준이 아주 단순하게 나누어집니다. 단순하게 나누어지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5장 11절 14절에 보면은 요사밧의 아버지인 아사왕이 나옵니다. 아사왕이 나오는데, 이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선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아사왕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자, 11절부터 15절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조상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는 우상을 철폐한 일에 최선을 다했으며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걸었으며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물리치는 그런 아주 정직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기준점 하나, 우상을 과감하게 철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 우상을 가장 먼저 제거했다라는 기준이 바로 아사왕을 하여금 정직한 왕이었다, 선한 왕이었다라는 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것, 이 모든 원인이 되는 우상에 대해서 아주 혐오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혐오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와 함께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또한 가증스럽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아사는 이렇게 하나님만을 정직하게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의 아들인 여호사밧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열왕기사 22장 43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여호사밧도 그 아버지의 삶을 보고 지켜왔고 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보고서 본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본받았다라는 것인데, 본받은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우상을 없애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그것을 금지시키고 법률로 제정하는 것에 대하여서 아주 담대함을 가졌다. 그리고는 오직 백성들로 하여금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했다.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도 아버지 아사와 같이 정직한 왕이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뭘 말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아예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에 대하여서는 아주 냉정하고 담대하고 철저하게 철폐를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우상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막아냈으니까 결국은 주인이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의 모든 인도자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들의 모든 인생의 주권자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사와 이 요사밧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더라라는 거. 정말 무슨 말이에요? 이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였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인정하였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과연 인정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입니까? 이 정직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위협이나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두려움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정직하다는 게 무슨 말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유업 저런 유업 사람들이 주는 부러움에 이런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은 백성들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백성들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교모하게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이루려고 얼마나 노력했느냐. 이 사람은 어머니조차도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머니의 자리를 패하는 그 태호의 자리를 패하는 과감한 눈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열왕기상 15장 12절 13절을 보면은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음으로요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하여서 이 아사 왕은 진짜 발버둥을 쳤다고 바로 보시는 발버둥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존재이든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물리치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의 망설임도 없었다는 것이고 두려움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 대상이 설사 어머니였을지라도 그 대상이 설사 태우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이 아사가 정직한 왕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게끔 하나님과의 관계 멀어질 수 있게끔 하는 그 많은 원인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 환경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거나 위협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위협까지도 합니다. 협박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 자체가 뭐예요? 내 생활이 그렇게끔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코너로 몰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거기서 권면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달려왔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달려왔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장 중심이 누가 되느냐?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위협이나 세상의 협박이 중심이 되면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향해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왜 달려왔나, 여기까지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나,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나 자신을 다스리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혼자서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참고 인내해왔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여러분. 답은 쉽게 나와요. 그러면은 내 마음속 한 구석에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 우상을 만들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구석에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내 구석에 세우는 우상,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심령을 살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 말은 우리의 행위와 외모로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우리의 내 속에서 어떤 존재가 내 속을 살피시고 내 속에 누가 중심이 되어 있냐를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달렸냐, 왜 달려왔냐, 무엇을 달렸냐, 앞으로 달릴 것이 무엇인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순위를 한번 매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사와 여호사밧이 우상에 대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막고 없애고 했는데,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더라라고 평을 받은 이 아사와 여호사밧에게도 한 가지의 흠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열왕기상 22장 4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상당한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상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여호사밧은 정직하였으며 백성들을 위하여서 비록 적국이지만은 그들과도 화평을 이루면서 전쟁을 막아내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 그 양들을 대하여서 자신의 목숨처럼 아끼면서 하나님의 두려움으로서 백성들에게도 겸손하게 그들을 위한 정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받았다 이 말인데, 그럼에도 한 가지에서 흠이 있습니다. 아사 왕의 경우는 제가 또 한번 같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 왕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은, 자, 14절에 보면은, 15장 14절에 보면은, 다만 상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사 왕도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으며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라는 사람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도 역시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였으며 백성들에게는 겸손하면서도 항상 바라볼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모범된 그런 왕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인데, 여기에서 두 사람이 똑같은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바로 상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은. 자, 아사 왕도 그렇고 여호사밧도 그렇고 역대의 많은 왕들이 이 상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희석의 때까지 내려갑니다. 그 역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고 우상들을 철폐하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는 막 그 생명들을 제사장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수백 명을 막 죽이는 것에도 서슴없이 했지만은 상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자, 이 상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했는데, 이 상당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왜 상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아사와 모든 역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그 왕들에게 정직해야 했더라, 다윗의 뒤를 따랐더라, 모든 것이 모범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데, 꼭 나오는 말이 상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더라 말은 꼭 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왜 하나님께서는 다 정직하게 했다면서 상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을 굳이 했을까요? 자, 이 말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에 솔로몬 이후로 시작해서 뭐가 있었죠? 성전이 생겼어요. 솔로몬 이후로 해서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향해서 복을 내려주셨고 그 성전에 임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하기를,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 성전에 나와서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분명히 응답하실 거라는 언약도 계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결국 이 하나님을 지금 만나야 될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별도로 있으면서도 상당도 별도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상당은 무슨 말, 어디에서 언제 생겼느냐? 성전이 있기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이전에, 그러니까 다윗 때부터 시작해서 그 위로까지가
하나님의 만남을 이루는 장소로 바로 하나님이 성산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이런 시내산이라든가 호렙산이라든가 성산을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하나님의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자, 그런데 이 왕들이 지금까지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별도로 있으면서도 이 상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니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백성들이 산당으로 올라가는 것이. 산당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 정직한 왕들이 우상은 과감하게 철폐함에도 이 산당은 없애지 못했을까요? 왜 이 정직하게 행하고서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이 왕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분명히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곳에 인정하셔가지고 모든 사람과의 만남을 이루는 장소가 분명히 있음에도 이 상당은 왜 없애지 않았을까요? 이 상당을 없애지 않았던 이유를 학자들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유는 상당은 적당주의의 산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당주의에.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예루살렘이 거리가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통틀어가지고 하나님 인정해서 성전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로 따진다면은 서울에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절기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어딜 가야 돼요? 제주도에 있던 사람들도 서울로 올라가야 돼요. 왜? 하나님 명령입니다. 절기 때마다 모습을 보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던 사람들도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당은 어디에 있냐? 거룩한 산이라서 때로는 부산에도 하나 만들어져 있고 서울에도 하나 만들어져 있고 대전에도 하나 만들어져 있고 군데군데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굳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느냐? 굳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필요 있느냐? 저 산당에는 뭐예요? 저 산당은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제단이 있는 곳이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산이다. 거룩한 산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저 산당에서 지금까지 조상들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관례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굳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필요 없이 산당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산당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지낸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상당이 아까도 말했지만 적단주의의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기적인 마음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필요 있느냐? 힘들게 어렵게 시간 걸려가면서 당시에는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운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려면은 몇 박 며칠 거의 2달 석 달에 가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내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겠느냐? 저 가까운 산당에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도 되지 않느냐? 일단은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절기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내 만족을 위한 산당인 것이죠. 내 목적을 위한 상당이 되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상당이 되는 것이에요. 내 욕심에 의한 바로 그런 상당이 되는 것입니다. 즐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모습을 보이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기 위하여 뜻이고 하나님의 그 모임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산당에 모여가지고 내가 적당하게 가서 적당하게 모습을 보이고 적당하게 내가 제사를 지내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냐? 내 만족인 것이에요. 내 만족. 내 만족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우리 얄팍한 그런 생각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사야서 1장 11절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로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그 모습만 보이기 위한 행위 나 싫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그 제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산당에 모이게 되니까 어떻게 인정하느냐? 산당에서는 하나님이 일단은 인정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제 그 말이 무슨 왜 그 증거 뭐예요? 산당은 없애지 않아야 했더라. 이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후로서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제사 지내더라. 이건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만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는 것은. 그럼에도 이들이 산당에 가서 찾는 게 뭐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뜻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조금 그냥 외모로 보이게 흉내내니까 하나님 이런 거 받아주시겠죠? 받아주시겠죠?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뭐죠? 구약의 율법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절기 때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이 민족에서 떨어져 나가리라, 제외되리라. 절기 때마다 보이지 않는 것은 곧 말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다. 명령이기 때문에 보이기는 보여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는 뭐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요. 여러분 이게 이러지는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만족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내 만족을 위해 예배를 드리러 오고 내 만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오는 거.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 노래를 부르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 예배 나오지 않으면 내가 뭔가가 가다 교통사고 날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을 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내가 오늘 내일부터 나 직장에 나가면은 뭔가 나의 대적들이 우르르 하고 개떼처럼 몰려올 것 같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가다가 이 한 주가 동안 내 괴로울 것 같다. 이게 우상이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한 주간이 편안하다.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내가 힘이 생긴다.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에요. 예배는 다른 이유가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만남과 관계를 이루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목적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내가 평안하기를 원한다. 내가 뭔가 목적을 이루기를 원한다. 내 기도의 목적이 이루기를 원한다. 내가 로또 당첨되기를 원한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상들에게 저라면 그러잖아요. 내 목적을 가지고 와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우상들에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제발. 그런 목적이 없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요즘에 특히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굳이 교회 갈 필요 있느냐?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냐?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굳이 교회 갈 필요 있느냐? 요즘에 유튜브만 들어보면 뭐 종류별로 이름별로 인물별로 뭐든지 뭐 다양하게 설교가 나와 있는데 굳이 내 마음 아프게 하고 찔리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설교를 굳이 들을 필요 있느냐? 적당주의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커피 한잔 달아놓고 앉아서 시원하게 그래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면 충분히 그것도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니냐. 적당주의잖아요. 적당주의와 함께 뭐가 들어있어요?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제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예배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헛된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껍데기만 나오는 보이기 위한 내 목적을 위한 내 만족을 위한 제사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뭐냐?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내 마음 한 구석에 목적을 가지고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상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목적과 내 꿈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습니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때에 맞춰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더 먼저 아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때에 맞춰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물이 먹고 싶다니까는 뭐 바위를 터뜨려서 거기서 물을 생수로 흘려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넘어서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도 일반 잡신들과 같은 그런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보이면 왜 우상을 만드냐? 하나님을 내 목적 수단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이용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이용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라 그러면 교회에 나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라 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너희 모습을 내게 보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순종할 때에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이쯤이면 나는 이 정도쯤이야 하는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아니라는 생각. 이 정도쯤이야 하는 적당주의 그 생각에 의해서 이 역대 왕들이 산당을 그냥 놔두었는데 백성들이 모두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어차피 성산이니까 조상들 때부터 계속 제사 지냈던 성산이니까 이 정도쯤이야 라고 남겨두었던 그 산당이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산당이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된다는 것이에요. 왕이 바뀔 때마다 가장 심각한 게 뭔지 있었습니까? 왕이 바뀌어가지고 정직한 왕, 선한 왕이 올라섰을 때는 모든 우상을 철폐하게 됐는데 그 외에 반대의 왕이 세우면은 그 철폐됐던 우상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세우게 되면은 백성들이 그 우상을 어디서 섬기느냐? 자신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그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가지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주인으로 삼고 계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셨는데 여러분들의 목적과 이기적에 들어가니까는 그 하나님이 계시던 그 자리에 내 우상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 목적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내 성격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산당 안에 하나님을 섬겼다가 우상을 섬겼다가 하나님 주인이 됐다가 우상이 주인이 됐다가 무슨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혹시 그 땅 따먹게 하는 심령이 아닙니까? 그 산당을 놔둔 결과가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당하게 그냥 이 정도쯤이야. 그리고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내가 이끌 수 있어 라고 적당하게 합리주의로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그 신앙이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씨앗이 되어버립니다. 씨앗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거 철저하게 깨부수기를 바랍니다. 적당하게 이 정도쯤이야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 정도쯤이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놔뒀던 그 내 마음속 한 구석의 작은 우상이 결국은 내 영혼을 죽이는 씨앗이 되어버린다니까요. 내 영혼을 죽이는 씨앗이. 그 우상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커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주인이. 결국은 그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죽는 것이죠. 그 죽는 것은 씨앗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느 특정 한 장소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현대에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호흡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매 순간마다 나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나를 좋은 것으로 나를 더 복되게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항상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형성도 그냥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동독한 형성이 될 때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동독한 형성이 되려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그 뿌리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야 돼요. 뿌리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43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을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상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서도 백성들이 상당히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무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 산당을 내어두니까는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우상이 나오니까는 계속 거기 가서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하나님을 주의했던 그 산당이 우상의 주의대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조건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의 되심으로써 내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에 히스기야의 그 신앙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느냐면 그는 그 씨앗조차도 아예 뿌리째 뽑아버렸습니다. 그 뿌리째 뽑은 정책이 있는데 뭐냐면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켰더라.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고라고 하는 것에 그 중에 앞에 뭐 있습니까? 4절 보면은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였고 주상을 깨뜨렸고 산당이 없고 주상이 없으니까는 이제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면 뭐 들어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돼요. 진짜 오리지널 완전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뿌리째 그 씨앗꽃 뽑아버릴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 4절을 마지막 보면은 뭐고 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놋뱀이 뭔지 아십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러니까는 불뱀에서 광야에서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그걸 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는데 그 놋뱀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말해서 이 놋뱀이라는 것은 사막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놋뱀을 부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놋뱀을 부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노스단이다 일컬었더라. 노스단이 뭐냐? 놋조각이다. 놋조각이다. 왜? 놋뱀을 놋으로 만들었으니까. 부숴버리고 녹조각이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히스기야가 놋뱀을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놋뱀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 놋뱀을 향하여서 분향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놋뱀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니다. 이거 하나님 놋조각일 뿐이다. 부숴버린 것입니다. 십계명이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땅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말에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조차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온갖 갖가지 모양을 만들어 그것을 나의 우상처럼 섬기고 있어요. 그게 나의 상징인처럼 만들고 있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자들이나 요즘 남자들도 많이 하고 다녀. 목걸이에다가 십자가 목걸이. 연예인들 참 많더라고 그게. 그런데 그 사람의 종교를 물으면은 전혀 다른 뭐 불교 뭐 어떤 이단으로 그런 사람이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녀. 왜 우상을 만들어 보지 하나님은?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내 장식품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나의 진짜 인도하시는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모양을 어떤 이름으로 갖다 대라도 교회가 만약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된다면 교회도 우상이 되어버려요. 교회도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어떤 형상이 되는 것이 만들어서 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이거 우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해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 잘하고 열심히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못 생각하면 행위에 의한 닭가로 하나님 주시는 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얄팍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사랑을 주시는데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유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건을 뭐 행위를 대가로 받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양이 서서 하나님이라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마음속 깊이 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꼭꼭 숨겨놓고 나만 아는 것처럼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그것이 자녀이든 물질이든 명예이든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더 의지가 앞선다면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인다면 하나님보다 그것이 먼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의 우상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이 있다라고 스스로가 점검이 된다면 여러분 이 히스기야처럼 이 우상을 철저하게 부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우상을 철저하게 부숴버리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인정받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더 강하게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더 강하게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정직한 사람 우상을 철저하게 가증스러운 걸 철저하게 하나님의 멀어진 걸 철저하게 깨 부술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